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정태우 집사님과 또 여러 스태프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이 시간표대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또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작년에는 날씨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너무 날씨도 좋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그 섬머섬 같은 아이들이 이 율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 걸리는 거예요.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맛있는 거 사준다, 상 준다 그래도 절대로 안 하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Yes, I know. I love you, Jesus.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몰라요. 오늘 이 비디오에는 다 안 나왔지만 우리 이민경 집사님이 강사로 하실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고 집중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잘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자기는 20살 이전에 20살 이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이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했던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찬양과 이런 율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짐을 정리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밤에 한 9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큰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좀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실 줄을 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 1시 반까지 피곤한 몸이지만 아이 큰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냐 이거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모니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우리 주보 밑에 보면 다음 세대도 책임지는 복음을 전하는 하모니 교회라고 복음은 거창하게 타이틀은 잡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거창하다, 말만 거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그저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 먹이고 기다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와,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들이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좋고 전쟁에 능했든지 싸우기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그 요단강에 가본 적이 있는데 불과 한 10m도 안 돼요. 한 5, 6m 정도 되는 짧은 강폭의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10m도 안 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좁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이 요단강에 물이 넘쳐났다고 하는 사실.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4월에서 5월 달인데, 이 시기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헬몬산에는 눈이 항상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4, 5월입니다. 이 때문에 요단강의 물도 불어나서 한 30m 이상, 그리고 수심도 3m에서 4m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큰 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한두 사람 같으면, 수영 좀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아내와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약 4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장애물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위쪽에서 내려오던 북쪽에서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스탑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댐으로 가로막혀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 아래로 흐르던 물은 다 사해로 빠져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손쉽게 건너가는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첫 번째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라 이거죠. 그래서 12명을 모아서 그 12명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법궤를 들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 12개를 들어서 그 자리에 요단강이 말라있는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했고, 또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그들이 앞으로 머무르게 될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바깥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강바닥에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곳에 기념탑을 쌓아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그 강 안에 강물 안에 그렇게 두게 하셨을까?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에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심어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 안에다가 기념탑을 쌓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깥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기념비가 여러분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기념비를 이렇게 하나씩 쌓지는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이 힘이 센 사람들은 타이어만한 이만한 돌을 들 수 있겠지만 이만한 돌도 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쌓아봐야 얼마나 높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4개 놓고 그 다음에 3개 놓고 2개 놓고 하나 이런 식으로 놓으면 제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면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만큼 쌓아서 사람들에게 위용을 떨치고 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저 사람 키하고 비슷한 그 정도의 탑을 쌓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기념탑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기념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라할 정도의 작은 기념탑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초라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더욱더 새기라고 하는 뜻에서 이 2 기념탑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 기념탑을 세우게 하셨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가나안을 정복할 그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경험도 작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적었던 세대였습니다. 막연하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많이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들은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 앞에 맞부닥치는 것이 두렵잖아요. 아무래도 힘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탑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기념탑을 쌓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짚라인을 타고 내려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띄워주고 또 앞에 먼저 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재밌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자신도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뛴 사람이 뛰다가 다치고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이 뛰겠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탑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탑,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기념탑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지카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정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기념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모든 조상들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탑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고 그 후대에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기념탑을 보는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탑을 세우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그 기념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6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후손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이 기념비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10대만 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우리가 부모들이 시도를 하다가 서로 이 대화가 안 돼가지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또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이 서운하고
이제 내 품의 자식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얼마나 서운해하고 실망을 하고 부모는 미국에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미국에 왔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이런 그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며 아버지, 어머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얼마나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손주 손녀들 낳고 하는 충분히 자랑할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과 정말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감정들이 있으면 저한테 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야 되는 일이며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캠프에서 들었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정말 후일에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물어볼 내용입니다.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야,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이다.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또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이런 어떤 신앙의 교육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결론 가운데 서운한 무지무지 행복하면서도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자기는 아빠가 천국에 가도 죽어도 별로 안 기쁠 거래. 듣는 순간 이 녀석 봐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원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난 아직 젊은데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설교 때마다 환송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
아빠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해져서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천국에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천국에 가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기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영적인 대화들이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모니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